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거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34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사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마치느냐, 인생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을 것이냐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죠? 광야 생활, 이제 아직 하나님 부름 받기 전 광야 생활, 그리고 또 40년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후에 광야 생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 삶의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시점, 우리 거기는 아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 끝에 와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장기 40년 애굽 생활은
자기가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와서는 살인자의 모습이 되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여러분 애굽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살인자이면서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생활에 가졌던 자기의 삶의 생활 습관은 광야 40년 기간에 살면서 아마 다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누리고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들과 이해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인생 정치적인 삶을 살았든지 어쨌든 광야 부름받기 전 40년 동안에 그는 광야 생활을 다 어떻게 보면 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지막 또 한 80세 되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도망자로서의 인생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도 그는 많은 환난을 겪죠. 이스라엘 족장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은 모세가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아마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거는 모세에 있어서 아주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너만 지도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만 만났느냐? 라고 하는 이슈를 걸고 고라 자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에 그의 형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또 도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것은 가족의 반대죠. 그러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없죠. 그는 보았고 만났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 또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와도 그는 그 문제 앞에 기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사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40년의 기간을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1945년 이후 1,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운동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세 사람의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10대 선교회를 리더해 나갔던 척 템플턴 목사님이 같이 동행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부 쪽 플로리다에 클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척 템플턴, 빌리 그레이엄, 그 다음에 브론 클리프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브론 클리프터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신학교 학교 총장이 그 클리프터가 설교할 때는 학급 클래스 시작하는 종도 스탑할 정도로, 그가 설교할 때 그 종이 그 사람의 설교를 방해할까 봐 스탑할 정도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1차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리더를 그들이 끌고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 근데 여러분,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훗날의 삶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척 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 후에 이 사람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습니다.
TV에 초청을 받고 라디오에서 초청을 받고 논설위원으로서 초청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태플턴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인기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템플턴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수적으로 규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런 보수적인 믿음의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설교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척 템플턴은 불가지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삶에서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유혹들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이 브론 클리프톤은 이 사람의 삶은 더 험악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음주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의 위치를 볼 때 그는 설교가로서의 무책임한 행동도 그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는 때로는 불치병에 걸려서 가정이 힘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과 자손에게 준 질병 때문일까요? 그는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35세 되던 해에 그는, 제가 여기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에머릴로라고 하는 시의 어느 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허름한 연숙에서 그냥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의 설교가 방해되지 않도록 칼에서 종까지 멈추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생명성을 보여주는 세상 앞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현실이 더 중요했고 현실에 느끼는 감정, 즐거움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찰스 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그 챕터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군요. 이분의 그 말씀. 근데 그 내용은 정말로 이해될 만해요.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할 만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얼마나 걸작품으로 생각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믿으십니까?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을 위한 그 삶 책이라는 그 책에서 여러분 앞에 보면 한 반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잘 나와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하나님 왜 창조하셨고 왜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7절, 21절 정확하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 사람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일을 겪고 또 겪을 뿐만이 아니고 나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사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따로따로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모세가 그런 인생의 삶을 마지막 느보산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생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120세의 나이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경고 맞았고 야단 맞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일 안 해.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리바 사건이죠.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 무리바 사건은 광야 초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시점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르비딤을 조금 가기 전 엘림이라는 곳에서 나타난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반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반이 된 상태에서 무슨 사건이 터냐면 메추라기 사건이 터져요. 고기 사건이 터져요. 야, 이제 우리 만나 먹는 거 이거 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부추와 박수와 매운 거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메추라기 한 달간 보냈잖아요. 이 메추라기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 만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2달 15일이 발생하고 나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어서 시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같이 있는 산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엘림에서 2달 15일 사건에 메추라기 사건이 나고 시내 광야에 오르기 전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르비딤에서 떠난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러면 요 15일 사이에 무리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고 연쳤는지 아니면 몸이 좀 찌뿌둥했는지 이런 물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전에 무리바 사건이 터졌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사실 아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살면서 살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를 딱 받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사건의 의미 속에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형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것. 자, 이렇게 3개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기 3개월 전, 아니 3개월 후에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포자기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느보산에 올 때까지 그 40년의 생활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가면서 보여줬던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생각이나 내 환경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대로 모세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모세, 너도 실수하지 않았냐? 너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과 모세 아니겠어요? 고라의 자손들이고.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위치,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망각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 많은 시험들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내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끝까지 달려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말한다면 무엇인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그의 삶으로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이 시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했다라고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그 다음에 클리포트, 두 사람은 낙오자가 됐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18년 11월 날 태어나서 2018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미국의 12명의 대통령에게
카운슬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미국의 12명 목사님과 같이 카운셀러 고문으로 살았던 빌리 그레함. 그는 TV에도 출연했고 71년 된 한국에도 왔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인터넷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비록 나이가 90이 넘어서 몸이 많이 쇠약해서 때론 약간의 질병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기꺼이 예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비록 내가 크게 하는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휴스턴의 침례교회에 있었던 존 비사그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비사그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천년 처음 초생으로 들어서는 나이 20살 초반에 그의 결혼할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집 아버님도 폴 잭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초년생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이 비사그노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려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 10사람이 있었다. 그가 21살 때부터 65세가 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 10명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 9명은 도덕적으로 실패를 했고 복음에 실망을 하고, 여러분 복음에 실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면 에이 하나님 말씀 뭐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말씀이지 뭐 하고는 거기서 스탑. 말씀의 생명력과 변화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실망한 목회자들, 성도들은 도중 하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습니다. 반대 여론이 그럴듯한 여론과 교훈, 세상적인 여러 미디어에 나오는 수만 가지 교훈들, 이야기들, 그런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고전적인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사회적인 현장 속에 우리는 우리 삶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복음에 대한 실망 우리 안에 있죠. 물질의 영향은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물질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가 우리는 하차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 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이 지도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그 느보산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리고의 우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데 이게 지도가 예루살렘 밑에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어디 정도를 바라봤냐면
요르단강 서안쪽 저 위에 요단강 건너 위에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말하면 스불론과 그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느보산을 바라보고 여리고 평지와 맞은편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이 사해 밑에 있는 소알 지역 여기 소알 지역은 롯이 피했던 가지 소알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써 있는 이 밑에 지역 바란 광야. 여러분 여기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지도에서 보였지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45km에서 50km입니다. 정상적인 날씨 그리고 눈 가지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느보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또 봅니다. 2절부터 길앗 온 땅 단까지는 더 북쪽이에요. 더 북쪽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땅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섬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봤어요. 다시 한번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마지막까지 은혜를 다 베풀어 줬어요. 비록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에게 주실 축복의 땅을 봐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했어요. 마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때 여러분 바라본 곳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좀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그 하란강 그쪽입니다. 거기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모세에게 끊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이 느보산에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하나님, 우리 생명 끝나는 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내가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담대함.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있고 내 사는 삶 동안에 임마누엘 내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면은 예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